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퀴즈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제 아닌 문제를 좀 내고 싶은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나옵니다. 2번이 아니라 3번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창세기에는 3번이 나옵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서 한 번이 나오고, 또한 창세기 20장에서 한 번이 나오고, 또한 창세기 26장에서 한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창세기에는 3번이 나옵니다. 역시 속이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에게 속이는 그 사건, 하나는 가랄 왕 아비멜렉에게 속이는 그 사건과 그 아들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속이는 그 사건, 이와 같이 3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됨을 보게 되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9절이고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어디임을 보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의 남쪽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바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이 어디냐? 그 기근이 딱 생기고 난 이후부터 가나안을 바라봐야 하는데 애굽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어요. 하지만 기근, 즉 어려움이 딱 생기고 난 이후부터 이 아브라함이 시선을 어디에 돌리느냐? 애굽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그래, 애굽에 가면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이죠, 세상. 즉 세속적인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이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가야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애굽을 보았을 때 자기보다 힘이 있고 우월하기 때문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까지 품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반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31장 1절, 혹시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3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애굽을 향하여
지금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애굽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애굽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31장 1절을 통해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과 같으냐? 세상과 같은 것. 황무했어요. 그리고 타락과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땅을 가지 않고 끝까지 어디에 눈을 돌립니까? 애굽을 향하여 눈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애굽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유혹받을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도 마음껏 욕심을 부리며 살 곳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야욕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면 내가 막 다 행복할 것 같고 기뻐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애굽만 가면 그 같은 삶을 살겠지. 그 같은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초점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안테나를 언제나 세우며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정도 우리가 충분히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과 같은 애굽 땅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애굽 땅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무대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야곱이죠. 야곱도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한 인물도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이지만 그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 이 인물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승리하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이나 요셉의 인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고자 해서 갔던 곳이 아니에요. 그곳을 원해서 갔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애굽을 갔습니까? 가고 싶어서. 가면 잘 될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아브라함은 갔던 것이에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나 그의 마음의 본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겠지. 잘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요셉이나 야곱의 경우 그곳에서 승리한 결과를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미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의 나날을 살지 못하고 그저 패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넘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굳건한 믿음과 동시에 세상 것을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 초점을 두며 힘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애굽 생활 속에서 살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거짓된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무엇으로 실패한 자가 되고 맙니까? 거짓말, 다시 말해 진실치 못하는 그런 생활이 되다 보니 철저히 패배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25절. 네, 화면이 나왔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지체를 속인다라는 이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를 속이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지체를 속이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것과 같다고요? 나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오늘 본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봤을 때 이런 일을 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살다 보면 이런 거지. 또한 이런 말씀을 두고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합니다. 상황윤리다. 상황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상황윤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상황윤리는 결코 기독교 윤리와 결합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에 맞추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대해서 믿음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또 언급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자 원하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조금 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한 말씀 구절, 한 구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목벽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을 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정황과 상황에 맞추면서 이것 조합하고 저것 조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리를 빗대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백숙을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닭도리탕이 되버려요. 이것저것 섞다 보니까 분명히 허연 백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저것 막 넣다 보니까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넣다 보니까 닭도리탕이 되버려요. 생각하지 않은 동안 요리가 떡하니 결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 믿음의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것저것 도입하다 보니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도대체 뭐라는 말인가 라는 기준점 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백성인데 믿음의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저 자기 살자고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세상과 접하는 인생이 되었고 또한 서슴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으나 사나 오직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누가 원하셔요? 주님께서 원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거짓된 자도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던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것도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산파들이 아기를 받을 때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남자 아이면 다 죽여라. 하지만 여자 아이면 살려라 라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왕의 명령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심판도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과 동시에 그것을 밝혀지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에요. 하지만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 아이들을 살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거짓말로 칭찬을 받았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여호수아서 2장에 나타난 이색 라합의 인물이죠. 이색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기고 왕이 명령하는 그 메시지에도
거짓말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라합이었어요. 그러나 그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을 다 구원케 하시는 큰 축복을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도 없고 그저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명을 살고자 거짓말을 하는 그 행동을 보였던 인물이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앞서 히브리 3파나 또한 기생 라합은 전적으로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거짓말을 행하였으나 이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살자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에게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또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그래도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거짓됨이 없이 끝까지 오늘 우리는 진실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고자 오늘도 애쓰고 힘쓰는 죄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연약한 자를 이용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인 되신 하영정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앞서 대답한 게 조금 이상한데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 박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이상한 말을 하시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상한 생각을 버리세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 존재된 자가 오늘 우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 여성이라는 이 존재는 매우 연약한 존재였어요. 지금의 여성분들 보면 강해지고 너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의 그 여성과는 전혀 비교할 바 없는 강인한 여성들로 지금 구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곳곳마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여성분들은 매우 연약했어요. 심지어 비참하기까지 했어요. 또한 때로는 역사서에 보면 하인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였던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용해 먹고 있어요. 자기 살자고.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 참 치사스럽다. 어떻게 남자가 돼서 여성을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현대 시대에도 그와 같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남편들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가족이라면 또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감싸주고
또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에 대한 그 본분을 지키는 것이 더 옳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특히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줘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도 돼, 저렇게 살아도 돼, 같이 살아보자 라고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신앙생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렴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상적 조건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외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일단 본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본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을 이르렀을 때 지금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었음을 보게 되죠. 얼마만큼 아름다웠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볼 정도로 아름다웠다면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아내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사는데 급한 그 생활권을 우리가 돌입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얼마나 이뻤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와 같이 표현을 했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바로의 신하들이 이 사라를 보면서 대단한 미모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사라를 최고의 여인, 최고의 아름다움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이 여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적 이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얍삽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그저 사람들은 이용해 먹는 것에 늘 습관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저 저 사람 이용해 먹고 이 사람 이용해 먹고. 그래서 여러분 극한말로 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까?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으면 뱉어버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서 한 2달 정도 됐을 때 전파사를 하셨어요. 그 전파사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TV를 판매를 하셨어요. 칼라 TV. 그때는 국내 칼라 TV가 없었어요. 수입해 놓은 그 칼라 TV 3대가 있었는데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에게 이 칼라 TV 세대를 딱 맡기고 그거를 갖다 주고 그 돈을 받으면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수고비를 줄게 하고 10년 지기 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그냥 그 TV 세대를 그냥 가지고 속된 말로 날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늘 저희 삼형제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 친구 아무 소용없다 하는 것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얼마나 큰 상처셨으면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달라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르기 위해서는 앞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이용해 먹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훗날에는 우리를 인정하고 또한 그들의 영이 생명을 얻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29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 잠언서 29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26절 말씀 띄워주셨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기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권력층을 잘 아는 것을 마치 자신의 실력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난 누구 알아. 난 누구 알아. 거기에 힘을 얻습니다. 난 누구 알아. 그리고 간혹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내 친척 중에 또한 심지어 자녀가 뭐가 되면 우리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같은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세상의 힘에 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오직 주의 권능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권능의 힘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모르나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을 오늘 또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그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세상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세상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세상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안타까움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실패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한 이겨내는 그런 생활권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로 아브라함으로 또한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으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오늘 우리들의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이 일들에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철저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장대한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세상의 벽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 장벽 뒤에 임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늘 소망 있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한 책을 썼는데 무덤 파기 작전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재미난 이야기의 책인데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인간의 힘을 쓰는지를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권의 책인데 이 책은 12개의 작정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작정 명령이 뭐냐? 바로 이 책의 제목처럼 무덤 파기 작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내용의 그 문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현대 문명과 교회가 타협점을 가지면서 교회는 서서히 세속화되어 가고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판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또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회자가 잘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잘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남고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 부여잡고 타협적이지 않는 그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난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책 무덤 파기 작전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화이든 또한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과 처지이든 그것에 국한되어져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안에 접하는 그 생활 속에 늘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타협적인 그 생각 버리시고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비록 내가 이럴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 굳은 심령을 늘 소유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인물 아브라함이 그저 자신이 살고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행위를 보였던 이 아브라함.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짓됨이 없고 늘 진실하기를 바라고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또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어떠한 생활의 환경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